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늪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송연의 천지림장에서 서쪽으로 10리쯤 가면 반쌍가량 되는 늪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지도 않은 이 늪에다 어찌하여 임금 왕자를 붙여서 왕늪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옛날 백두산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노자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끼니를 먹고 나면 다음 끼니거리가 없어서 근근 독식으로 연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이런 가세를 초세워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인삼 캐러 떠날 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허나 인삼 캐러 가는 사람들은 나어린 노자를 누구도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데리고 갈라면 말라지. 혼자 가면 되지. 인삼을 눈빛질이나 하여 보았을 뿐 어떤 곳에서 자라는지도 모르는 노자는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인삼 캐러 떠났습니다. 노자는 낮이면 숱한 심산계곡을 누비며 인삼을 찾아다녔고 저녁이면 수림 속에다 어수선한 풀막을 대충 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옷이 후줄근히 젖었고 온몸이 지긋지긋해났습니다. 노자는 그런 고통 속에서 몇 날 몇 밤을 지냈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인삼을 캐기는커녕 도리어 병마 넣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뼈마디가 꼬질하게 쑤시어났고 어깨는 잘 놀릴 수 없었고 두 다리는 뻣뻣해나면서 일어서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심산속인지라 병이 나도 의사를 보일 수 없었고 약을 다려 먹으며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날이 갈수록 가중해지어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어머니가 그리웠고 아버지가 그리웠고 그 헐망한 초가집이 그리웠고 조무래기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울기만 한단 말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노자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울 게 뭔가? 울지 말고 가자. 기어서라도 집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날 기다리신다. 노자는 죽어서라도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고프면 산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샘물로 목을 죽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송골송골 돋아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고 또 기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손과 발은 터져서 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얼굴은 살이 빠져 나무로 깎아 만든 강마른 목상 같았습니다. 갈 길은 먼데 맥이 빠져서 그는 더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무수한 불꽃이 튕기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괴괴한 수림 속에서 노자는 몽롱한 혼미 상태에 빠져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노자는 간신히 머리를 돌리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이가 10여 발이나 되고 굵기가 절구통 같은 징그러운 구렁이가 그를 향하여 구불구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자는 두 눈을 뻔히 뜨고 구렁이에게 먹힐 일을 생각하니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노자는 두 눈을 꼭 감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곁에 귀여운 구렁이는 몸뚱이로 노자를 휘휘 감으면서도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별난 놈이야. 하도 이상스러워 노자는 눈을 뜨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대가리 아래에는 짧은 날개 2개가 돋쳤고 배 밑에는 이빨처럼 날카로운 발가락이 달린 다리가 4개나 나 있고 넓적넓적한 비늘은 연한 금빛을 뿌렸습니다. 노자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금룡의 생각이 버뜩 떠올랐습니다. 금룡이 아니고 구렁이라면 진작 날 잡아먹었을 거야. 이건 구렁이인 것이 아니라 진짜 금룡이야. 노자가 눈을 뜨자 금룡은 대가리를 동남 방향으로 쭈뼛이 세우고 3번 끼룩끼룩하였습니다. 노자는 단김에 자기를 삼킬 것만 같아서 후들후들 떨면서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일장 꿈이었습니다. 노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저 꿈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금룡은 어째서 동남 방향으로 3번이나 대가리를 끼룩거렸을까? 금룡이 날 도와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 나를 동남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죽든 살든 힘자라는 데까지 가보자. 노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버둥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어서 늘어졌던 몸이었는데 다시 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남 방향으로 기고 또 기어 펑퍼짐한 둔덕을 넘어섰습니다. 평탄한 초원이 낮이었습니다. 초원 중간에 이른 그는 너무도 맥이 진해서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 구름 속에 금룡이 꼬리를 들이우고 있지 않겠는가? 미심스러워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아도 구름 속에 금룡이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어느새 금룡은 노자의 곁에 내려와서 다리를 슬슬 트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다 튼 다음 꼬리로 땅을 툭툭 치니 구덩이가 생겨났고 구덩이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눈 넓게 퍼지면서 하나의 늪을 이루었습니다. 노자는 갈증이 나던 터라 눈앞에 물을 정신없이 들이켰습니다. 노자가 물을 다 마신 것을 본 금룡은 꼬리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의 등에 업히라는 수작인 것 같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업히고 보자. 노자가 금룡의 등에 업히자 금룡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두 쪽으로 확 갈라지면서 반듯하고 환한 길이 나지었습니다. 노자의 몸에는 물 한 방울도 묻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 나면서 사맥이 싹 풀리었습니다. 그는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금룡의 등허리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 노자는 자기 입안으로 무엇이 굴러 들어오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가슴칠에 뜨면서 그것을 뱉어버리려 하였으나 그것은 도리어 목구멍으로 훌떡 넘어갔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원기도 회복하였습니다. 노자는 벌떡 일어나서 금룡한테 감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룡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는 거울 같은 늪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노자는 6월의 물에 자라듯이 우석우석 자라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그의 키는 9자나 되었고 힘도 무진장하였습니다. 10사람이 함께 들지 못하는 바위를
그는 훌쩍 들어서 뿌리쳤습니다. 노자가 장수로 되었다는 소문은 사회에 퍼졌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를 불러다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는 우두머리를 시켰습니다. 싸움에서 노자는 이 30명쯤은 식은 죽 먹기로 제쳤습니다. 어느 한 번은 싸움에서 거의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최후 판가름 싸움 시작에 노자는 하늘을 우러러 금룡에게 빌었습니다. 금룡이시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대 만약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이 노자의 앞길을 헤쳐 주옵소서. 노자의 말이 끝나기 바쁘고 적진의 머리 위에서 우레가 울고 적들의 발밑에서 광풍이 일더니만 주먹 같은 유곽이 적의 진지의 사태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지자 노자는 군사를 일으켜 일망타진하고 대승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첫 행사로 백두산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고 왕이 되게끔 앞길을 틔워준 금룡을 찾아가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쉽게 치렀지만 두 번째 대사는 치르기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망망한 백두림의 어느 곳에 가야 자기를 살려준 금룡과 그 늪이 있는지 알 길 없었습니다. 노자왕은 달포가 지나가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신상이 염려되어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임금님, 너무 오래 머무르시면 육체 건강이 해로울 수도 있나이다. 후일 다시 찾아보도록 함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짐의 목숨을 구해주고 앞길을 밝혀준 은인을 찾는 일인데 요만한 고생이 다 뭐냐. 짐은 꼭 그 늪을 찾아서 금룡한테 인사를 올려야겠다. 백골난망의 혜택을 입고서도 인사도 없다면 짐이 어떻게 임금질하겠느냐. 임금의 신하들은 사면팔방으로 다니며 석 달 열흘 만에야 그 늪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임금은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자기와 함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손을 맞잡고 늪을 향하여 감격을 토하였습니다. 금룡님이시여, 은인이시여, 그대를 찾아서 인사하러 왔나이다. 이 몸이 부서지는 경난을 겪더라도 그대를 한번 보았으면 원이 없고 최대의 행복으로 알겠나이다. 임금의 말이 끝나자 물속에서 하얀 물기둥이 솟구치더니만 금룡이 머리를 쑥 내밀고 3번 끄덕인 후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늪가에서 굉장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늪에다 부으며 사흘 동안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돌아올 무렵에 신하들은 이 늪의 이름을 임금께서 지어야 한다고 권하였습니다. 임금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금룡은 이곳에서 짐을 구하였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짐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노라. 금룡이 없었다면 이 늪이 있을 수 없고 짐의 오늘이 어찌 있을고 이 늪을 왕늪이라고 함이 좋을지어다. 신하들은 모두 임금의 말이 지당하다고 찬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크지도 않은 이 늪을 왕늪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